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가장 더운 시기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할 기미가 있다 그러니까 보건 여러분 관리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요일날 해양정찰교육원 선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1시간 드려요. 12시부터 딱 1시 점심 식사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잠깐 이제 돌아가면서 모든 선교 회원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기에 교수로 있는 분이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저 나이가 굉장히 저거 비슷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만 실제로 이제 이번에 가서 제가 나이를 알았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 방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한 50대 한 초반이나 한 중반 됐을까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중반 정도인데 50대 초반이라는 거야. 74년생이거든요. 저하고 한 차이가 조금 났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목사님 이제 간증할 때 저는 공부를 못해서 시립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시립교 고등학교가 어떤 시립교 고등학교를 모르는데 전산학과하고 상업과 두 개가 과가 있었대요. 지금 제가 예상해 보면 옛날 상고 같은 그런 시립교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시립교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전교 꼴찌했대요. 여러분 시립교 고등학교에서 꼴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차 마시면서 제가 놀렸어요. 1등 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걸 하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1학년이 지나가고 1학년 지나고 2학년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부르더래요. 교무실로. 그러면서 야 자신은 전산과에 속해 있는데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졸업 못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조금 못한 쪽이 아마 상업과가 더 많대요. 상업과가 어떤 과는 모르는데 그쪽으로 내가 과를 옮겨라. 그래서 꼴찌를 탈피해라. 그래야 졸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2학년 1학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늘 1학기 때 괴로웠대요. 과를 옮겨야 되나?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졸업도 못하는다 그랬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학교 그 선배, 그러니까 교회학교에서 만났던 선배가 대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첫 여름방학에서 온 거예요. 대학생은 방학을 좀 빨리 하잖아요. 6월 달에. 교회에서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너는 믿냐?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냥 긴장해가지고 답을 못했대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너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사라져 버렸대요. 가버리더래요. 그게 늘 그 시간부터 마음에 괴롭게 하더래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나가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나? 이게 마음속에 맴도니까 그해 여름방학 때 74년생이니까 제가 이제 66년생이거든요. 저는 그 학력고사 세대예요. 근데 그분이 학력고사 세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을 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산속에서 엄청나게 부르짖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3일째 되는 날 밤에 해가 갑자기 꼬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자기가 이제 나중에 방언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자기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 선배가 말했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방 쓰고 내려왔대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대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꼴찌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학력고사 세대일 것 같긴 해요. 학력고사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시립교를 나와서 저도 대학을 가봤기 때문에 인문계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을 합격했대요. 학교에서 다 기적이다 그랬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잘 인도해가지고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가 됐다고 그 간증을 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쓴 주인공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유대교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믿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전합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가 하면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가 저주를 받아야 해서 마땅하다고 그는 주장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은 틀렸다고 그는 확신을 갖고 주장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가 주장하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종교개혁대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나 세계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복음이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야곱이 전하든 상관없어요. 요한이 전하든 그 초대교회 어떠한 사도들이 전하든 상관없이 복음은 그래서 늘 같은 복음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지역과 시대와 사람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목을 제가 오직 하나뿐인 복음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복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용어로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열어주었다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에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때 TV가 막 생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한 10집에 한 집만 TV가 있었어요. 그러면 TV 나올 시간 되면 전부 그 집으로 모였어요. 혹시 그때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TV는 4발이 있는 TV였어요. 딱 4발이 있고 그 안에 그 브라운관을 딱 닫아놓는 TV였어요. 그걸 딱 열어야 TV를 볼 수 있어요. 주인 아저씨가 와서 힘이 딱 목에다 힘을 주고 잠가놓은 걸 딱 열어서 브라운관 앞에 이걸 싹 열어야 드디어 이제 짠 하고 TV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는 거죠.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한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계시해 주셔서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뭘 줘요? 사도들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 계시와 조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굉장히 좀 능력 있고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딱 66권이 완성된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계시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다 이단들이에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에 대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의미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적용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오늘 성찬 예식도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에 나타내셔서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자신의 삶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누가 물어보면 내 삶을 봐라, 내가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심지어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 가장 존경받는 랍비죠. 그러니까 율법학자였어요.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 밑에서 그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학자가 바울이죠. 그런 바울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가 교회를 바라볼 시각은 어땠을까? 교회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공동체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 말은 율법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따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그걸 쫓아간 것이죠. 끝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율법을 따라서 그걸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16절이에요.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바울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 마음속에 우상처럼 새겨진 가짜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생애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처럼 모든 시대의 신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꼴찌했던 그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저도 예수님 만난 이후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가 완전히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저는 29이에요. 29과 전에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실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오랜 세월 변함없이 자신을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때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니까. 핍박은 나를 붙잡아서 거저 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그는 표현했어요.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자신을 만세 전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AD 49년에 쓴 성경책이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약 12년 후에 쓴 성경책이 있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약 AD 한 60년에서 63년경에 쓰였다고 봅니다. 이게 약 한 12년 후에요. 갈라디아서보다. 그때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생각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는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더 시간이 지나면 줄수록 더 깊어져요. 창세전이라고 말하는 이 온 세계가 창세적인 전부터 자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자신에게 위탁하고 복음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복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나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시고 이런 것을 늘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좀 믿음에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뭐가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가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만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